오늘은 24번째 24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국의 구성과 특징 및 그곳 주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인간은 사후에 천국계 또는 지옥계가 있는 아스트랄계 혹은 4차원의 영계로 가게 되며 천국과 지옥은 각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국에는 사람의 가슴 높이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거리에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먼 곳도 순간이동하여 갈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또 천국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층으로 갈수록 빛이 밝아지며 그곳의 주택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은 항상 웃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웨덴버르그 전 시간에 스웨덴버르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단됐죠. 그래서 스웨덴버르그의 연계를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선 천국계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과연 천국계라는 게 어떠한 세계냐? 그것부터 이제 알아봅시다. 정령계에서 영으로서 자각을 완전히 끝낸 영혼은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천국계와 지옥계의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령계에는 이 천국계와 지옥계로 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이때 이 입구를 통해서 천국계나 지옥계로 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간다거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계는 영계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이어서 영혼의 성격이 이 빛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는 자연히 천국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빛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연스럽게 빛이 어두운 지옥계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영계의 단체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천국계나 지옥계나 이제 단체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있다 그러죠. 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근데 영계는 현실계와는 달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현실계죠. 그리고 이제 그 4차원 아스트랄 영계는 현실계와는 달리 상대방의 모든 마음의 흐름을 즉시 파악하는 세계이므로 자연히 서로가 비슷한 영길에 모여서 살기 마련이고 수많은 영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단체가 사는 마을은 건축물의 구조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서로 비슷비슷해가지고 모두가 어떤 그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체에는. 그리고 그 중심 부분에는, 그 단체의 중심 부분에는 가장 덕망이 높고 위험이 있는 듯한 그 단체의 장격인 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계가 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지옥계도 물론 3층으로 되어 있고, 천국계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층은 두터운 공기의 막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 또한 영들도 같은 층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층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세계에 사는 영은 영으로서 마음의 창문이 가장 활짝 열려있고 중세계는 그 다음이며 하세계는 가장 열등하다고 합니다. 즉 이 세 개의 세계는 그곳에 사는 영의 인격의 높이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계의 궁전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영계의 궁전. 영계에 사는 집들은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궁전과 비슷한 그런 멋진 그 집인데 되게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수정 같은 그러한 그 보석으로 이루어지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계는 이 세상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대하고 또 화려한 세계로서 찬란한 빛을 발하며 보석으로 꾸며진 궁전과 같은 건축물이며 온갖 기와 요처가 풍부한 낙원과 같은 정원이 있으며 그 화려함의 정도는 상세계로 갈수록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그곳 주민들도 상세계에 갈수록 환희, 즐거움이죠. 환희와 기쁨의 정도가 더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계의 태양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영계에는 이 현실계와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은 그 현실계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에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밝은 빛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계의 태양은 특이하죠. 영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원천은 이 태양이며, 뭐 현실계도 마찬가지죠. 지구에서 모든 생명의 원천은 태양이죠. 그래서 그 빛은 영들에게 사물을 보게 하고 영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며 영계의 질서를 지키는 한편 영적인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영계의 태양에서 오는 빛의 흐름, 즉 영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직접 영류와 간접 영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 영류는 상세계에서 중세계 그리고 하세계로 계속 흘러들어가므로 영계의 주민들은 직접 영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영류를 동시에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영류는 이제 그 영계에 있는 태양이고, 간접 영류는 가장 위층에 있는 그 태양에서 저 아래층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영의 그 상념의 교류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상념, 생각이죠. 생각은 어떻게 교류하는가. 뭐 직접 말은 할 필요 없이 그냥 생각만 하면은 서로 그냥 의사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영계의 주민들은 의사소통을 소위 상념의 교류로서 행하는데, 가령 A라는 사람이 B라는 영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영계는 비록 그 넓이가 엄청나게 넓다고 하지만은 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A의 상념은 B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때 B는 순간적으로 A에게 이동해 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상념의 교류, 즉 마음의 대화를 주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영의 얼굴 그 위쪽에 하나의 그 선명한 그림으로 나타나가지고 더욱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표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표상. 뭐 나타내 보인다 그런 얘기죠. 표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계. 여기서 영계는 이제 천국계로 말합니다. 천국계에서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영계에도 결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지금 이 현실계에서의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영계에서 결혼은 영적인 친화감의 절대적인 극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극치에서 이루어지며 지상에서보다 보는 것과 같이 세속적인 요소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녀의 영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영계에서는 두 개의 영은 하나의 영이 되어버리며 영적인 마음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육체가 없는 영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춤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천년에 한 번쯤 상계의 영이, 그러니까 영이 이제 하, 중, 상 세 층이 있다 그랬죠. 그 상계의 그 영이 즐거운 춤을 추는 것을 아래층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계의 영이 춤을 춰요. 근데 이는 영계의 태양 주위에 구름이 춤추는 모양으로 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상세계의 영 중에서 특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다고 축하하는 춤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늘나라의 춤을 추는 것을 허락받은 영은 기껏해야 수십 명 정도의 신앙이 되는, 그러니까 천년 정도의 수십 명 정도밖에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놀라운 힘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천국계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요. 어두운 그늘에는 때때로 흉령 또는 악령들이 머무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영의 단체는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를 굴려가지고 악령을 쫓아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산사태는 영의 힘, 즉 염력에 의한 것으로서 주로 단체의 중심령의 힘으로 되는 것인데, 영의 생각하는 힘이, 그러니까 염력이 얼마나 굉장히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시간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영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즉 영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시간의 관념이 전혀 없고, 마음만 먹으면 영계의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순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관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언어와 문자에 관해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영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념의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즉 상대방에 대한 의사 전달은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생각의 내용이 그림처럼 머리 위에 그려진다는 것은 전설한 바가 있죠. 영계의 문자는 그 음절을 끊는 법에 따라서 그 안에 몇 겹으로 겹쳐진 많은 뜻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글자는 곡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상징으로서 숫자가 사용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이제 배우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영계의 주민들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글자를 극히 자연스럽게 단기간 내에 모두 익혀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영계, 여기서 영계는 이제 천국계로 말합니다. 천국계에서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영계에도 결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지금 이 현실계에서의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영계에서 결혼은 영적인 친화감의 절대적인 극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극치에서 이루어지며, 지상에서보다 보는 것과 같이 세속적인 요소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녀의 영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영계에서는 두 개의 영은 하나의 영이 되어버리며, 영적인 마음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육체가 없는 영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춤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천년에 한 번쯤 상계의 영이, 그러니까 영이 이제 하, 중, 상 세 층이 있다 그랬죠. 그 상계의 그 영이 즐거운 춤을 추는 것을 아래층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계의 영이 춤을 춰요. 근데 이는 영계의 태양 주위에 구름이 춤추는 모양으로 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상세계의 영 중에서 특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다고 축하하는 춤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늘나라의 춤을 추는 것을 허락받은 영은 기껏해야 수십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년 정도의 수십 명 정도밖에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놀라운 힘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천국계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요. 어두운 그늘에는 때때로 흉령 또는 악령들이 머무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영의 단체는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를 굴려가지고 악령을 쫓아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산사태는 영의 힘, 즉 염력에 의한 것으로서 주로 단체의 중심령의 힘으로 되는 것인데, 영의 생각하는 힘이, 그러니까 염력이 얼마나 굉장히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시간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영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즉 영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시간의 관념이 전혀 없고, 마음만 먹으면 영계의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순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관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언어와 문자에 관해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영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념의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즉 상대방에 대한 의사 전달은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생각의 내용이 그림처럼 머리 위에 그려진다는 것은 전설한 바가 있죠. 영계의 문자는 그 음절을 끊는 법에 따라서 그 안에 몇 겹으로 겹쳐진 많은 뜻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글자는 곡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상징으로서 숫자가 사용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이제 배우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영계의 주민들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글자를 극히 자연스럽게 단기간 내에 모두 익혀버린다는 겁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